할렐루야. 7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89편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대상은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구름 위, 즉 하늘에서도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냐? 비교 불가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흔한 나뭇잎도 다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 지구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문이나 이러한 것도 같은 지문을 가질 확률은 로또가 당첨될 확률의 그 분량 정도가 되어진다고 하죠. 흔한 나뭇잎도 다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도 모두 다른 모양입니다. 세계 75억의 인구 가운데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가락 끝에 지문 같은 작은 것도 하나님은 모두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심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서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잠잠하게도 하십니다. 라합을 깨뜨리시고 원수를 능력의 팔로 깨뜨리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기이한 일은 작은 나뭇잎부터 홍해를 가르는 것까지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실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점 한 가지는 성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놀라운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뜬 태양은 내일도 뜹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뒤이어 가을과 겨울이 옵니다. 가벼운 것이든 무거운 것이든 모든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물은 겨울이면 얼고 봄이 되면 녹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자연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러한 질서를 조금만 흐트려 놓으신다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변덕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지구의 운행을 맡겨놓았다면 사람들은 불안해서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덕분에 우리는 안정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과히 비교할 만한 것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기이함과 성실하심이 동시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판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하고도 엄청난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사랑을 누가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보여주는 특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은 어느 누구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지혜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기이한 방법으로, 어떨 때는 성실함으로 세상을 운행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듯이 큰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이 자연과 모든 사건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9편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면서 그 언약을 실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외부의 침입이나 전쟁의 패배에 의한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시인은 노래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왕조가 패배해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킬 권능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배반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진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또한 성실, 에무나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사용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가운데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바로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이라고 하는 에메트, 진실과 성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음을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상기를 시키면서 비록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 다윗 왕조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적인 위기를 눈앞에 둔 사람들로서는 하나님이 왜 다윗의 언약을 어기시느냐는 원망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도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보면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리라고 하는 믿음을 표현한 후에 시인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포괄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능력자다. 바다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고 창조의 권능을 소유하신 분이고 또한 주의 성실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과 바꿔 쓸 수도 있는 인자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멘이십니까? 저는 100%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그 하나님을 의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반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 전쟁에 패하여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아무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암울하고 침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믿고 이전처럼 기쁨으로 찬양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은 현실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쳐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세상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온 세상을 지으신 권능이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러한 상황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시편을 살펴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침묵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 하나님의 진실과 그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오늘도 내일도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